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 내려가게 하려 하되 뱀이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2장 13절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평안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2장 13절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먼저 13절부터 시작합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아멘. 여기서 용은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쫓긴 후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남자를 낳은 여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이스라엘 민족 또는 성도와 교회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통해 구원이 이루어지자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즉 교회를 박해하는 데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사탄 마귀가 박해할 대상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아멘. 세상 사람들이 믿음의 백성들을 박해한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음에. 아멘. 큰 독수리 두 날개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도우심을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박해받는 여자를 광야 자기 곳으로 피하게 하시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자기 곳이라고 칭하십니다. 광야는 고난과 시련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하시고 양육하시며 은혜를 주시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 상징적인 기간으로 환란의 기간 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특정 기간을 나타냅니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신명기 32장 11절 말씀입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엎는 것 같이. 아멘. 예, 독수리 날개가 바로 하나님이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양육하심을 의미합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아멘. 다음은 요한계시록 12장 15절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아멘. 사탄 즉 뱀은 여자를 박해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이렇게 말씀하면서 여자를 멸망시키려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물을 강같이 토한다는 것은 사탄이 동원하는 온갖 거짓
교리, 논리, 세상의 유혹, 극심한 환란 혹은 군대와 같은 세력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탄이 이처럼 강력하고 압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삼키고 괴롭히고 파멸시키려 합니다. 이사야 59장 19절 말씀입니다.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쪽에서 그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심판을 강물에 비유합니다. 사탄도 파괴적인 힘을 강물에 비유하여 사용함을 보여줍니다.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흉내로 믿음의 성도를 현혹하고 여러 가지로 세상을 혼란에 빠뜨립니다. 이제 12장 16절 말씀입니다.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하면 사탄의 맹렬하고 공격적인 것에도 불구하고 땅이 여자를 도와 강물을 삼켜버립니다. 여기서 땅은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서 사탄의 공격을 막아내는 어떤 세력이나 상황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자연적인 사건이나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역사적 변화 혹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심지어는 동물을 통해서 사탄의 계획이 좌절되기도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얼마나 강력하고 놀라운지를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15장 12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오른손을 드시니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땅을 사용하셔서 대적을 심판하시는 같은 예문입니다. 다음은 민수기 22장 30절 말씀입니다.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해 없었느니라. 아멘. 예, 나귀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12장 17절 말씀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이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여자를 멸망시키려는 시도가 좌절됩니다. 사탄은 더욱 분노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자는 남은 자손 즉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을 향해 싸움을 걸 준비를 합니다. 이들은 마지막 때까지 믿음을 지키며 사탄의 공격에 맞서 싸워야 할 사람들입니다. 사탄은 이 남은 자손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막으려는 것입니다. 이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겪는 영적인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가를 보여줍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12장 13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통해 놀라운 영적 진리를 마주합니다. 이 말씀은 마치 한 편의 드라마처럼 사탄의 맹렬한 공격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보호하심 그리고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며 싸워야 할 성도들의 사명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대적인 사탄은 하늘에서 패배하여 땅으로 내어 쫓긴 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 즉 교회를 향해 분노를 쏟아냅니다. 그는 거짓과 비방 온갖 유혹과 환란이라는 강물을 토해내어 우리를 삼키려 합니다. 세상은 때로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우리의 작은 실수를 과장하게 부풀리며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 위해 끊임없이 공격해 옵니다. 성도가 박해를 받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 속해 있다는 것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이 말씀은 절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서 빛나는
하나님이 은혜와 보호하심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큰 독수리 두 날개로 품으시고 사탄의 맹렬한 공격 속에서도 피할 곳을 마련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땅을 사용하셔서 사탄의 강물을 삼키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건져내십니다. 주님의 백성들,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자녀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는 만큼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사탄은 여자를 삼킨 데 실패하자 이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믿음의 성도들에게로 향합니다. 이 남은 자손이 바로 오늘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님 여러분들입니다. 사탄은 마지막까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세상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어둠의 영들과의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영적 싸움의 현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사탄은 살아 역사하며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세상의 어려움과 유혹, 내면의 갈등 뒤에는 사탄의 관계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깨어 기도하며 근신해야 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사탄의 공격은 강력하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그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업으시는 하나님, 땅을 사용해서라도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권면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가장 안전하게 있습니다. 셋째는 우리는 남은 자손으로서의 사명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비록 싸움이 치열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말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공격은 실제하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더욱 강력한 실존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